안녕하세요. 바울서신 1 로마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말씀을 더 알아가는 행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4절하고 또 마지막 절 25절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교환을 정리하면서 분량을 보니까 두 가지 다 하기에는 이제 애매한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더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한 가지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 4절 죽은 남편의 정체가 무엇인가, 과거에 옛날에 한번 했던 주제인데요. 오늘은 좀 이걸 보강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접하는 우리 독자 입장에서 색다른 컨셉으로 본문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로마서 독자들이 어떤 사건을 파헤치는 셜록 홈즈나 수사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본문의 내용을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컨셉을 설정하고 본문을 연구하면 더 이렇게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내용은 이것입니다. 먼저 1절 3절에서 묘사된 죽은 남편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남편이 누구인지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정이 돼서 수사관이 돼서 개입을 하는 거죠. 또 이와 관련하여서 다음은 4절에서 표현된 죽은 너희라고 표현된 너희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로마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었다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로마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표현된 너희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성도로서 너희의 정체는 누구인가, 이거를 밝혀가야겠죠. 이처럼 로마서 7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죽은 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가 어떤 증거된 수집 자료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 수사망을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접수 내용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거 수사관 입장에서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면밀히 살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남편이 죽었대요. 그럼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면서도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자, 여러분 느끼셨나요? 이상한 점을. 2, 3절에 보면은 누가 죽었지요? 누가 죽었다고 합니까? 2, 3절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남편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담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죽은 남편이 성도의 옛 자아나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죽은 남편의 정체가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처럼 남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부분에 남편의 정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해 버립니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난제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돌립니다. 주의를요. 그러나 남편의 지배 아래서 그의 율법에 매여 있다고 표현된 여인의 정체는 본문을 볼 때 분명합니다.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는 성도인 너희가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문맥 안에서 3절, 4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갑자기 죽음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상한 점 느꼈냐고 물어본 게 바로 이겁니다. 2절, 3절에서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4절에서는 너희라고 표현된 아내라고 표현된 성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의 주체가 바뀌어버려서 이 부분에서 독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게 되죠. 도대체 죽은 남편이 누구지? 성도인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죽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4절에서 성도인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가? 이처럼 모순처럼 느껴지는 진술 때문에 어떤 학자는 바울이 실수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 똑같은 맥락에서 나드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 예화, 2절 3절 죽은 남편의 예화, 아내의 예화, 이 예화는 처음부터 혼란스럽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은 죽은 것이 율법이 아니라 첫 남편이라는 점이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러므로 이 예화는 형편없이 빗나갔다. 할 수 있는 한 이 예화를 무시하고 바울이 사실과 경험의 영역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바울이 2절 3절에서 예화를 들었는데 형편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빗나갔다. 예화를 잘못 설정했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다.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처럼 죽은 남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심히 어려운 연고로 대다수 학자들은 타협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예화를 엉터리로 쓸 일은 없고 근데 어려워요. 하다 보니까 타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본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었던지 중요한 것은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다. 바울의 진정한 의도는 누가 죽었든지 간에 죽음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이 한 가지를 이것을 통해서 의도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럴듯하죠. 예. 물론 문맥에서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편이다. 그런데 남편의 정체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남편의 정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비유라고 무시하면요. 예화라고 무시하면요.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쓴 초점, 의도가 그냥 간과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탐정이나 수사관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범인의 정체가 감춰져 있다가 맨 끝에 가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반전. 저 사람이 범인이었어? 그런데 반대로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범인의 정체를 다 밝혀놓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범인을 밝혀놓고 그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범인이 누굴까요? 먼저 밝히겠습니다. 2절, 4절에서 말하는 죽은 남편은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 여인이 이 남편에게 매여있는 상태는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죄의 지배를 받고 그와 부부처럼 한 몸을 이루었던 연합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결혼의 은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예.
이해가 되시죠?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표 1. 예. 이 죽은 남편의 정체가 뭐다?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본문 3절, 4절에서 또 새 남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전 남편, 죽은 남편 말고. 그게 누굴까요? 표 2를 보여주세요. 예. 새 남편은 그리스도라고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자, 그러면은 이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남편이 죄의 세력인 근거가 무엇인가? 이 죽은 남편의 정체가 죄의 세력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사하고자 하는, 밝히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그 증거 첫 번째.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죽은 남편이 율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번 띄워주세요. 돼지. 자, 다수의 학자들이 1절, 4절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죽은 남편을 율법으로 해석합니다. 어려우니까, 정체를 알기 어려우니까. 그러다 바울이 그렇다고 뭐 엉터리 이하를 쓸 리는 없고 다더의 주장처럼. 그래서 어렵사리 해결하고자 한 게 죽은 남편은 율법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1절, 3절에서 남편이 죽을 때 그 여인이 그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기 때문이네. 6절에서도 4절에서도요. 4절을 빼뜨렸네. 4절과 6절에서도 성도가 죽음을 통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이런 입장에서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서 든 예증의 세세한 부분이 4절의 적용에 병행하는 것으로 보자면 첫 남편은 율법을 대신하고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인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의 주장에 의하면 첫 남편 율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인은 그리스도인 성도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난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남편과 남편의 법이 무의 주장처럼, 대다수의 학자의 주장처럼 같은 의미일까요? 그런데 본문 안에서 남편과 남편의 법은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남편 그리고 남편의 법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2절, 3절에서 여인이 남편의 죽음으로 그의 법에서 벗어났다 하는 표현이 4절과 6절에서는 성도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게 병행을 이루는데 4절과 6절에서 죽은 성도가 율법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행을 이루는 이 4절, 6절에서 죽은 이가 율법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2절, 3절에서도 죽은 남편이 율법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게 드러나요. 그리고 크랜필드라는 학자는 본문 어디에서도 율법 자체가 죽었다고 묘사되지 않는다고 논박합니다. 이 무의 주장의 가장 약점은 뭐냐? 본문 어디에서도 율법이 죽었다고 표현된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억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남편은 율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근데 어려우니까 학자들이 죽은 남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이 예화는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나마 해석하다 보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의하면 율법과 남편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율법 자체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는 죽은 남편의 정체가 죄의 세력인 이유는, 죽은 남편의 정체가 죄의 세력인 증거는 7장의 전 남편과 새 남편의 대조가 7장과 연결된 6장 문맥에서 죄와 의의 대조 또는 죄와 하나님의 대조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과연 그러한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 1절 4절 문맥을 먼저 살펴본다면 다수의 학자들은 1절 3절의 비유에서 남편의 죽음과 4절의 결론에서 성도의 죽음이 정확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2절 3절을 삽입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1절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2절 3절은 가로 안에 삽입구, 1절을 설명하는 삽입구. 근데 4절은 2절 3절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1절의 직접적인 결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4절이 그러므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결론이라는 거죠. 근데 1절의 직접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2절 3절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그 난점을 피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어떤 해결책 돌파구예요. 그러면 1절과 4절을 연결해 볼까요? 자, 로마서 7장 1절 4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게 원리죠. 예,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할 수 있다. 이 원리를 말하고 이게 4절에 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죽음이 율법과 단절시키는 방편. 이 1절 4절이 그냥 무난하게 연결되죠. 바로 연결시키면. 그래서 2절 3절과 4절을 이렇게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이 문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억지 같습니다. 억지. 예.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1절 그리고 그것을 2절 3절에서 설명하고 그러므로 하고 4절이 설명하는데 2절 3절을 4절에서 분리시킨다? 좀 억지스러워 보여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논점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가 죽느냐 이것이 아니라 죽음이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1절과 4절이. 그러나 이 견해는 2절 3절과 4절의 문맥 안에서의 밀접한 연관성을 무시한 거예요. 간과한 겁니다. 이에 대해 더글라스 문은 다음과 같이 논박합니다. 이렇게 2절 3절을 4절에서 분리시키는 주장에 대해서 문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논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이 기본적으로 건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견해가 그러니까 죽음이 율법과 단절시키는 방편이다. 이 결론이 기본적으로 건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결론을 강조하느라 2절 3절과 4절 사이에 두드러진 병행들 가운데 어떤 것과 그리고 죽음 뒤에 오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강조의 중요성을 우리가 희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2절, 3절과 4절이 문맥 안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행하는 것으로. 2절, 3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4절에서 어떻게 표현돼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합하다 하는 단어를 통해서 2절, 3절에서 합하다, 4절에서 합하다. 근데 개역개정은 연합하다, 합하다, 또 다른 번역본은 결혼하다로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은 이걸 가다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남자에게 가다, 그리스도에게 가다.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이런 면에서 2, 3절과 4절은 분리될 수 없다. 앞의 주장처럼. 이건 문맥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논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맥 안에서 남편의 죽음은 새 남편의 연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표 3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중요한 병행을 이렇게 평행 구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A 3절 그리고 A-4절 초반부 보면은 공통되죠.
남편이 죽으면 죽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법, 노머스, 율법이라는 단어, A-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B 하고 4절에 B-가 똑같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예, 다른 남자에게, 다른이라는 에테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영어 번역본은 뭐 결혼하다, 연합하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기노마이가 B-4절에서도 헤테로, 다른이, 꼭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가서 기노마이, 연합하다, 결혼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앞절과 사절이 밀접하게 병행을 이루고 붙어 있어요. 이 병행으로. 그런데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2절, 3절을 무시하고 4절을 어떻게 1절의 결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 문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내가 지금 명수사관이 돼서 셜록 홈즈가 돼서 수사하고 있다. 자, 그런 마인드로 한번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이 표를 계속 보세요. 평행구조 표를 계속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에서 남편이 죽을 시에 새 남편으로 상정되는 다른 남자는 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과 대조되는 새 남편의 정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대조 가운데 분명히 설명됩니다. 이처럼 앞구절들과 4절은 문맥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절, 3절을 무시하고 4절 곧바로 1절의 결론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견해처럼 죽음이 율법과 단절시키는 수단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은유를 통해 새로운 연합을 또 강조합니다. 죽음이 율법과 단절시키는 방편이다. 지금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연합, 새로운 부부관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문맥에서. 자, 그런데 이러한 전 남편과 새 남편의 대조는 표 이제 됐습니다. 이런 전 남편과 새 남편의 대조는 로마서 문맥 안에서 6장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6장과. 이게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온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6장에서부터 쭉 이어온 바울의 중요한 논의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남편, 새 남편의 대조는 6장 문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 죄와의 관계 단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면은 7장 이 초반부에서는 1절, 6절 단락에서는 율법과의 단절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6장에서는 죄와의 관계 단절, 7장 여기에서는 율법과의 단절. 이런 면에서 6장과 7장 내용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6장에서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7장에서 초반부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사실을 연결시켜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적인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다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7장의 전 남편과 새 남편에 상응하는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 남편과 새 남편의 대조가 6장에선 어떻게, 어떤 대조로 보여주고 있는가? 상응하는 것이 어떤 대조인가? 자, 6장에서 대조를 이루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의. 여기서 의는 뒤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자, 7장에서 전 남편에게 매여있는 상태를, 자,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잘 보세요. 7장에서 전 남편에게 매여있는 상태를 6장에서는 죄에게 종로로 하는 상태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새 남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6장에서는 의에게 종로로 다는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종로로 다는 상태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7장에서 전 남편에게서 해방되어서 새 남편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이 6장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6장 22절을 또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장 문맥에서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대조가 7장 초반부에서는 전 남편과 새 남편의 대조로 표현됩니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6장에서는 주인과 종의 비유로, 그리고 7장에서는 전 남편과 새 남편의 비유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왜 6장에서 주인과 종의 비유가 7장에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로 바뀌어서 표현된 것인가? 이렇게 정당하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셜록 홈즈처럼. 왜 그런가? 예. 자, 그것은 부부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연합의 성격 때문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인과 종의 비유가 여기서는 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결혼관계의 그림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처럼 성도의 과거의 상태는 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었어요. 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뒤로 가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또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관계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동일한 본질을 6장에서는 주인과 종, 7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다양한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같은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자, 죽은 남편의 정체가 죄의 세력인 이유는, 그 증거는 7장 문맥에서 남편과 남편의 법의 관계가, 남편과 남편의 법의 관계가 7장 문맥에서 죄와 율법의 관계로 다시 설명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뒤에 가서 남편과 남편의 법의 이 관계성이 뒤에서 죄와 율법의 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거예요. 문맥 안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점을 놓치는데, 바울이 7장을 이처럼 결혼 비유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왜 결혼 비유로 시작하지?가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것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비유로 시작해서, 즉 남편과 남편의 법은 뒤에서 죄와 율법의 관계로 다시 설명된다는 점이다. 이것 때문에 그 결혼 비유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7장 처음 단락에서 남편은 남편의 법으로 여인을 매어 있게 한다고 표현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남편의 법이 율법이라는 해설도 4절에서 제시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5절, 6절이 4절의 설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쳐요. 자꾸 4절에서 잘라서 1절, 4절, 그래서 결혼 비유를 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바울은 5절, 6절에서 4절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5절이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5절이 접속사 왜냐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5절, 6절 내용이 4절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문맥 안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간과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전 남편의 정체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서구학자들의 단점은요, 한 절 한 절을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못 봐요. 문맥 안에서 보는데 약해요.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근데 서양적인 사고방식은 다 쪼개고 분석하고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학자들의 약점이, 이게 성경을 한 문맥 안에서 서로 연결시키는 거, 이게 약해요. 한 절 한 절 분석은 문법적으로 헬라어 아니면 무슨 분석으로 기가 막히게 하는데,
문맥 안에서 연결시키는 게 약해요. 예. 이거 어느 한국 교수님이 지적한 사항이고 저도 주석을 보다 보면 이런 걸 가끔씩 느낍니다. 그게 서구학자들의 약점이에요. 예. 이 7장의 이 결혼 비유를 6장과 연결시켜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5절, 6절을 1장 4절, 2달라고 연결시켜서 보는데 실패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5절, 6절이 4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성도의 죽음이 5절, 6절에서 죄의 지배를 받던 육신의 상태의 죽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죄의 지배를 받던 육신의 상태의 죽음. 자, 로마서 7장 5절, 6절. 과연 그러한가? 예, 우리가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1절 3절 비유에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인이 그 남편의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4절의 결론을 설명하는 5절 6절에서는 육신에 있을 때,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을 때 율법에 매여 있다는 설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문맥 안에서. 자, 한번 표를 볼까요? 예, 과연 그러한지 표를 보겠습니다. A와 A 다시 보세요. 2절 초반절. 남편이 살아있는 정황은 5절에서 어떻게 연결돼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리고 A 2절에서 남편의 법으로 매인받은 여인을 설명한다면 5절에서는 율법으로 죄의 정욕에 매여 있는 지배당하는 상태를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행을 이루죠. 그리고 B,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 그 B-6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B2절에서 그 법에서 벗어난다. B-6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카타르게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이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 의도적인 거예요. 자, 계속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평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절에서 남편이 율법으로 여인을 지배했다면 5절에서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 성도를 지배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절에서 남편이 율법으로 여인을 지배했다는데 그럼 5절에서 남편 위치에 있던 게 뭐예요? 죄의 정욕이에요.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 지배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 이것이 7장 전체 주제입니다. 7장 전체 주제. 죄의 세력이 율법을 통해 지배한 상태를 바울은 7장 전체에서 1인칭을 사용해요. 나. 1인칭 나를 사용해서 죄의 세력이 율법을 통해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예요? 죄의 세력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 이게 사실 7장 전체의 주제예요. 예. 특히 5절에서 표를 계속 보세요. 표를. 5절에서 육신 안에 있었을 때라는 표현은 바로 2절에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대조되는 내용이고요. 죄의 세력이 살아있는 상태를 5절에서 육신에 있었을 때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직역하면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2절에서 남편이 생존하여서 살아있어서 그와 연합한 상태의 여인과 연결되는 표현이 바로 육신에 있었을 때예요. 따라서 육신 안에 있는 상태는 죄와 연합하여서 부부처럼 죄와 연합하여서 죄의 지배 아래에 사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남편의 지배 아래에 사는 여인의 상태, 이 초반절에 있는 비유와 연결되고 정확하게 대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문명 안에서. 이 평행 구조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 언어적인 병행이 분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7장에서 죽은 남편의 정체에 대해 학자들이 혼동하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1절 3절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4절에 와서는 성도인 너희가 죽었다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적인 연결을 통해서 전 남편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증명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또 혼동하는 어려운 점이란 건 뭐냐면 1절 3절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4절에 와서는 성도인 너희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이게 또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눈으로요? 날카로운 눈으로. 자, 1절 3절에서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의 율법에서 자유케 된 여인이 암시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율법에서 자유케 된 여인, 이 여인이 누구를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에 매이면서 자유롭게 된 여인은 성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은 전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인, 니꼬로 성도라면 성도가 자유케 된 것인데 남편이 죽어서 오히려 여기서 4절에선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독자들은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앞부분에서 이 점에 대해서 다뤘었죠. 이것 때문에 독자들이 남편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혼동과 어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순처럼 보이는 표현에 대해 학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앞에서 다룬 것처럼 누가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매임에서 단절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한 가지 강조점이다, 유일한 강조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궁여지책이에요. 자꾸 죽은 주체가 달라지니까. 즉 죽음을 누가 죽었던지 상관없이 바울의 의도는 죽음을 통해서 이 관계의 단절에, 율법과의 관계의 단절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2절, 3절 그리고 4절의 문맥적 연관성을 무시하는 견해라는 것을 또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견해는 6장, 7장 문맥에서 보여준 바울의 중요한 초점을 역시 놓치는 거예요. 6장, 7장 문맥에서 연결되어 있는 바울의 논의의 중요한 초점,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는 견해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는 반복되는 강조점,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독자들을 당황케 하는 4절에서도 너희의 죽음은 6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어떤 눈으로요? 셜록 홈즈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자, 4절 날카로운 눈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암시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단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느 표현에 숨어 있는지. 너희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다. 그 표현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날카로운 눈으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실말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께 죽었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서 죽은 너희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다뤄야 됩니다. 그 정체는 성도를 일컫는 너희, 또는 이제 6절에 가서 이걸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상태라는 거예요. 6장에 의하면. 7장은 6장에서부터 연결된 논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6장에서 이처럼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너희가 죽었다는 의미는 이미 6장에서 바울이 충분히 다루고 있었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자, 6장 6절.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건데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7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를 이게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에서 옛사람과 죄의 몸은 죄와 부부처럼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상태. 그래서 그 죄가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부부 관계예요. 한 몸이에요. 그게 옛사람이고 그게 죄의 몸이에요. 예. 자, 이것은 7장 문맥 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죄와 연합을 이루었던 옛사람이나 죄의 몸은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로 묘사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 이거 6장에서 옛사람의 상태, 죄의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세력은 전 남편처럼 율법을 통해 아내를 매여 있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5절 우리가 앞에 함의를 가로로 설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따라서 이 말씀을 6장의 문맥에까지 확장해서 보면은 7장 2절 3절의 남편의 죽음과 4절에서 너희의 죽음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 가능해요. 이상하다. 왜 죽음의 주체가 바뀌었지? 이거를 6장 문맥과 연결시키면은 모순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이걸 놓쳐요. 예. 문맥 안에서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옛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는 너희, 죽은 너희가 6장에서는 누구예요? 너희가, 성도인 너희가 죽었다는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로마서 신자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럼 죽은 너희의 정체는 뭐예요? 6장에서 옛사람입니다. 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던 옛사람, 죄의 몸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의 과거 상태. 너희의 과거 상태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 남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었을 때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 남편이 포함되어 있어요. 옛사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 남편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의 세력,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옛사람이죠. 죄의 몸이죠. 죄의 세력과 부부처럼 한 몸이 되어 죄의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인 죄의 세력의 죽음과 함께 연합을 이루었던 옛사람의 죽음은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걸 충분히 설명했죠. 이걸 이해하고 7장에 와서 1절에서 4절에서 죽음을 보면은 하나도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죽었기 때문에. 6장에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억다하지 않은 4절의 성도의 죽음과 연관성 때문에 2절 3절에 죽은 남편이 성도의 옛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요. 죽은 남편이, 전 남편이 누구라고요? 성도의 옛사람이라고. 그러면 4절과 2절 3절의 전 남편의 죽음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해석이에요. 어떤 학자는 누군가요? 더글라스 뭔가 토마스 슈라인인가 기억나지 않은데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충돌을 안 일으키니까.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사람이나 죄의 몸은 죽음은 2절 3절 남편의 죽음이 아니라 4절 성도의 죽음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죽음과 전 남편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연관성을 갖고 있죠. 옛사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미묘한 차이를 놓치면 해석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 남편은 죄의 세력이 죽은 거예요. 전 남편.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죄의 세력과 한 몸을 이루고 있던 남편이 옛사람이 죽을 때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 이런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죠. 그 옛사람과 죄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육신 안에서 남편 노릇하던, 즉 주인 노릇하던 죄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인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었고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좀 설명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반복 학습.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 때는 2절에서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이것은 5절에서 육신 안에 있었을 때로 표현되어 있죠. 그때는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죄의 세력을 표현하는 옛사람의 죽음, 죄의 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새 남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그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이 옛사람이며 죄의 몸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세력과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는 여인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죄의 세력이 남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과거 상태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엮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로마서 1절에서 7장 1절에서 4절 전 남편의 죽음, 너희의 죽음을 6장을 전제하고 읽으면 하나도 충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옛사람 안에서 같이 죄의 세력과 내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육신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죠. 그리고 그 지배를 받던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통해서 나를 정죄하던 그 율법의 저주도 끝나버렸어요. 우리를 올가매던 남편의 율법도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역전입니까? 자, 이런 면에서 6장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는 언급은 7장에서 전 남편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새 남편 예수님에게 속한 상태와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전 남편이 죽었다는 선언과 너희가 죽었다는 선언은 의미상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6장, 7장 연결된 문맥에서 강조했던 초점이에요. 따라서 모순처럼 보이는 남편의 죽음과 너희로 표현된 성도의 죽음에 담긴 바 이런 바울의 의도를 무시하고 이단락이 단지 누가 죽었던지 상관없이 죽음을 통한 율법과의 관계 단절에만 의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바울의 6장부터 시작된 이런 논의의 의도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성도인 너희 4절에서 또 6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은 6장부터 이어져 오는 논의의 흐름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죽음과 남편의 법의 메인 상태를 통해 의도적인 비유로 설명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몇 시에 시작했죠? 1시 반이요? 자, 이제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너희가 신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속한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그 실마리는 4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6장에서 이미 논의되었고 전제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성도가 같이 연합되어 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신자인데 죽은 것은 무엇이고 지금 살아있는 신자는 무엇인가 앞에서 했던 이 질문을 다시 던진다면 바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안에서 전 남편이었던 죄의 다스림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 나를 다스렸는데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종식되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 대신 나를 다스리는 새 남편, 즉 새 주인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지배가 종식되고
의의 지배가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옛사람의 죽음으로 자유케 된 여인은 의의 종이 된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구절을 이 7장의 비유를 통해서 재해석한다면, 7장의 비유를 통해서 재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 남편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제 너희가 그의 율법을 통한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새 남편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탐정과 수사관으로서 우리 과제가 성취된 것 같습니다. 누가 죽었는가? 누가 죽었는지 말씀의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전 남편의 정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너희 혹은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같이 파악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마지막 표. 전 남편은 죄의 세력, 그리고 죄의 세력과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여인은 옛사람이에요. 죄에 매여있는 과거의 상태. 전 남편에게 매여있던 과거의 상태. 그리고 새 남편은 그리스도. 새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새로운 부부관계를 이룬 성도의 상태이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영광스럽고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 우리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와 연합을 이루었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연합함으로써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죽어버리고 죄와 연합을 이루었던 옛사람의 시대도 종식이 되었습니다. 죄의 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광스러운 위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사망으로 몰아가던 폭군같이 못된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나를 학대하던 그 폭군 같은 못된 남편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하는 이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의로 나를 다스리는 분이 나의 새로운 주님, 새 남편이 되셨다는 것은 금이나 은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결코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얻게 된 거예요. 은혜로 얻게 된 거예요. 과거 전 남편은 우리를 갈취하고 이용하고 억압하던 죄의 세력이었지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새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거예요. 이것은, 이런 위치와 신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법적인 지위입니다. 그래서 새 남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왕국을 기업으로 공유하는 자, 남편께 아내 거니까 그 놀라운 왕국을 기업으로 공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여태까지 우리 얘기를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탐정과 수사관으로서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기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얻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맞바꿀 수도 없어요. 썩어질 것과 이 영원한 것을
맞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분, 이 선물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지위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매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예, 마쳤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주님의 죽음 안에서 단절시키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새 주인, 새 남편을 맞이해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적인 주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놀라운 선물을 생각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놀라운 영광을 계시하여 주소서.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영광, 주님의 희생과 피로 사신 신부인 우리 그 가치, 주님 안에서의 이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비루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날마다 결단하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